주임이 씨는 2024년 첫 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치료자가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영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문의 의사가 병원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뇌출혈로 위급한 소년이 실려왔기 때문에 급하게 호출이 됐습니다. 의사는 이제 자동차를 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가 이제 신호를 딱 기다리는 동안에 노랑 모자에 검정 점퍼를 입은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강도는 이렇게 곤충을 들이대면서 자동차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전문의는 지금 한시도 급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서 급하게 병원에 이동했지만 1시간 늦게 병원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소년은 이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기 5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정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소년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아쉽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정말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노랑 모자에 검정 점퍼를 입고 그 아들을 끌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몇 시간 전에 의사의 자동차를 강탈해 간 오상 강도였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아들을 죽도록 만든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이 결국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의사의 차를 강탈한 아버지는 그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막는 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벽의 역할을 합니다. 사탄 마귀는 벽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디딤돌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디딤돌과 같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이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실은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지옵소서. 여기서 노래를 한번 부르려다가 시리는 걸음걸이 여러분 아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에는 소통을 여는 디딤길, 영적 성장을 여는 디딤길, 부흥을 여는 디딤길, 은혜를 전달하는 디딤길, 그런 돌, 그런 디딤돌, 나를 밟고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다면 사뿐히 뒤를 밟고 가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영혼이 성장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면 이 주님은 똑같은 나를 디딤돌로 만들어서 놀랍게 상상할 수 없은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온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사도로 부릅니다.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미루지 않고 밤에요. 시간 있을 때요. 여유가 있을 때요. 좀 돈도 많이 벌어놓고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마태는 자기 죄인 취급하고 죄인으로 인정했던 본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식사 대접을 할 때 밥만 먹겠어요? 아닙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죄를 회개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외쳐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세리가 예수님으로서 변화되자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도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수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즐겁게 대화 중일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sab수시냐?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너희 선생 그렇게 본 눈이 없냐? 저들이 누군지 모르고 함께 밥을 먹냐?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 큰 소리로 예수님 들으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3명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자는 누구냐?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 유대의 율법과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입니다. 건강한 영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때로는 절제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쾌락대로 인생을 살아온 망나니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마음도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보다 병든 자를 위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자를 돌봐줘야 되고 건강한 자들 위해서 격려해야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하도록 또 건강한 영혼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보다 영혼이 병들어서 예배도 참석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충성한 자를 외면한다면 누가 이 땅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누가 애쓰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때때로 영혼이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거리를 들고 멀리 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건강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영육이 병든 자를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분이시기에 무엇을 창조할 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튼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난 후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게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질병이란 매우 생소했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생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건강한 몸,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자 사탄이 가까이 합니다. 사탄이 가까이 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영혼들이 병들고 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있고 늙고 아프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이 자만심 때문에 그들은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죄의 선택으로 인해서 병과 싸우다가 병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질병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전염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만드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등소산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영혼이 병드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병은 인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 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신음하고 이 죄 때문에 육체가 병들어서 신음하는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애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자식을 보내서. 그래서 죄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인간들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습니다. 누군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육의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쳐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유대교의 많은 자들은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혼들은 병들지 않았다고. 하여튼 말씀과 계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고침받았다고. 나는 금식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건강하다고. 나는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완치되었다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베푸시는 영혼의 고침도 거절하고
구원의 은혜도 외면합니다. 이게 유대인들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이 건강해지는데, 영원 사는 복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요,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솔직하게 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육체의 병도 채워야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기도의 장소에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은음하게 손을 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호색하고 무리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 아주 꼬박꼬박 잘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들으면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까? 대단하죠. 흠없는 의인처럼 들립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뒷구석에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춤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 합니다. 알아볼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통하면 기도합니다. 딱 이것만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인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병든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들어 쓰십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은 그가 밤새껏 그물질하고 밤새껏 그물질인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 배에 올라가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셔. 예수님께서 그물을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물 다 씻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맞추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생각이 맞지 않지만, 내가 밤새껏 그물질에 있는 곳인데요, 내 생각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도록 역사하시고 2배 가득 고기를 잡도록 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소이다. 이것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십니까? 수하지 말라. 이제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네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쓰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인아 고백한 베드로를 고쳐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을 고쳐서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병든 영혼이기 때문에 고쳐주고 살려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빽도 없는 사람들이나 서양신이 예수를 믿지 나는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자들은 예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합니다. 영원한 고통의 자리인 지옥불에 영원한 저주를 받으며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도록 죽음 위에 심판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병들었고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고 이 죄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나는 이 죄에 사로잡힌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은 사람 만나 주십니다. 크다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그걸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악으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육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한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나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영육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려고 이 예배 현장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호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육체는 건강하십니까? 세리마트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세리마트는 병든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못쓸 병에 그런 자입니다. 그의 영혼은 죄 때문에 병들었고 그의 육신은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죄악의 병은 치료받기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리마트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마트가 의를 행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그냥 선택하셔서 만나 주시려고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난 세리마트는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성 댓글에 시달리며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만나러 왔을 때 세리마트는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릅니다. 따르는 순간 그의 모든 병은 고침받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세리마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마트를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사용하셨고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병,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려고 여러분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초대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초대받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지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이라,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내 영혼은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다고, 내 육체는 아프다고 고백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육체가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가 있죠. 뭘 합니까? MRI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진찰을 해서 그 병의 유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MRI 찍어도 안 나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은 줄 아십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 대해서 나는 왔다. 이게 바로 병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만날 일, 조류의 기회입니다. 조류의 기회. 이 시간에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이 완전히 치료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육의 고통은 지속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이 완전히 치료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육의 고통은 지속된다. 한번 더 해야죠. 아셨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육이 완전히 치료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육의 고통은 지속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육이 완전히 치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은혜를 2024년, 아니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영혼의 시름을 듣고 육체 질병의 시름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그 결단을 몸으로 실천하여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추운 겨울 155만을 지킨 우리 군인들, 여기저기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